은 우리의 계획보다 깊고 넓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브레이크가 걸려버리지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전진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느 분께 부르짖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천막교회로 시작하셨습니다. 천막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신자들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데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답답한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개미 한 마리 찾아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이러더랍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이제 끝났어. 야, 이 새끼 목사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집어치워. 뭐 이런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주저앉고 싶었지요. 멈추고 싶었지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조차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대만 해도 교회만 세워놓으면 물밀듯이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천막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환경 때문이 그렇지 않을까? 나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그때부터 이 조영기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주님 앞에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또한 묻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 가운데서 많은 신자들이 등록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 수가 늘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훌쩍 떠나고 싶을 때에,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예언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그들은 죄 가운데 놓이면서도 온전히 자기의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왕들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었던 시대, 백성들조차도 공의를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육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대에서 이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스바냐를 숨기셨을까요? 그 시대의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때로는 숨기실 때가 있고 우리의 상처를 숨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이 죄악을 주님께서 숨겨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숨겨주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바라보면서, 백성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스바냐가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그런 기도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고 내 인생이 멈춘 시계바늘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하여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실까? 떠나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하나님께서 떠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고통의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폭포수 같은 회복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심판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눈이 멀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요, 인생에 실패하고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도 자기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바세바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죄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아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몸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찾아오시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고요,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요, 창기들에게 찾아오시고요, 병자들에게 찾아오시고요, 일어설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속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고 인생 가운데에 걸만한 그 무엇도 없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힘내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 속에 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범죄하던 아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조금만 하면 투정 부리고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때가 좋았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백성 되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 안에,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언약궤도 만드시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의 우편 보좌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십니다. 자녀가 병들면요 더 가까이 옵니다. 자녀가 불치병에 걸리면요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더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돌파해서 우리 속으로 역사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얘야 일어서라,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딴 이유가 없습니다. 병들어도 힘들어도 넘어져 있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실패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죄짐들을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로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중매를 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매선 자리에서 뭐 아파트 몇 평입니까? 뭐 차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연봉은 얼마입니까? 인간은요, 수치로 따집니다. 수량으로 따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를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파트 몇 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신접 살림하면서 단칸방 하나 차려놓고 지하 속에서 연탄 가스 마셔가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뭐 흐르는 빗물에 깡통 하나 받쳐놓고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평수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면 한 분이면 됩니다. 내 인생의 출세, 내 인생의 대단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내 그런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부도를 맞지요. 자녀들은 아프지요. 나의 건강도 시들어가지요. 나이는 점점 들지요. 모아놓은 돈은 없지요.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대는요, 굳는 세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으로 죽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닦아줄게.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나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맡겨보십시오. 실타래처럼 묶여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면요, 실타래가 더 막 꼬여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치면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왜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웃을 수 없는 그 가정 가운데에 이삭을 주심으로 웃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웃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웃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먹이시고 우리의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한 상담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가장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인간이 실패하면은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상처를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이 아픈 가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고 내 이야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이 상처 입은 이 심령을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공간 속에, 수치심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공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야. 나에게 말을 해봐. 나에게 상처를 내보여. 내가 치료해 줄게.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맹인도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중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굉장히 오래된 찬송인데요, 저 이 찬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 인생도 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에,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들하고는 틀립니다. 세상은 친구들은요, 친구를 팔아먹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친구 이름 팔아먹고요,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실패할 때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에, 우리가 실패하여 쓰러졌을 그때에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렴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를 그냥 둘까 보냐. 원수 같은 인간들도 내가 사랑했다.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그런데 내 자식인 너희들을 내가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우리 인생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해서 많이 가져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쟤들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아니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사랑할 조건도 전혀 없는데 맨날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맨날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 말없이 조용히 사랑한다. 여러분요, 첫 아들, 첫 딸을 낳은 부모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저 자녀를 낳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잠잠히 사랑한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사랑하실까?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건요, 너무 사랑이 복받쳐서 소리치는 것보다 그 내면 속에서 끓어넘치는 그 침묵 가운데의 그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사랑. 첫 딸을 낳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10달을 뱃속에서, 그런데 자식을 받아 안습니다. 그러면요, 어머니가요 눈물을 줄줄줄 흘립니다. 하면서 고통은 사라지고 잠잠히 자식을 끌어안고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면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잠잠히 태에 있는 자식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대학병원 이 소아과 암센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고 이 뇌종양에 걸린 7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1차 수술을 하고 나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부모가 목사님이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수소문 한 끝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지목했습니다. 그래 새벽같이 갔지요. 새벽기도 끝나고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이거 수술하려면 이게 절개해야 됩니다. 절개한 채 이 머리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붕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아픈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의사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의사 안 된 게. 그런 머리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난 목사가 된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건강을 다루지만 이 목사는 영혼의 건강을 다루지 않습니까? 지옥 갈 인생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요, 1차 수술이 잘 됐어. 괜찮습니다. 다른 애들은 저 중환자실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들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눈만 깜빡깜빡거려도 손을 잡고 좋아하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움직여도 부모님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새끼는 그래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데 왜 부모님이 눈 한번 떴는데 왜 부모님이 잠잠히 사랑하실까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내 새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새끼니까 사랑합니다. 너희들이 성공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새끼니까. 병들어도 괜찮아.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은요, 꺼져가는 등불 확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불 붙여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의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났습니까? 주님께서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절개에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악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갈 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도, 도망갈 발인 줄 알면서도, 팔아먹을 발인 줄 알면서도, 3번이나 부인할 발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어이구 이 바보들, 나를 팔아먹고 도망갈 이 발들, 재물이 눈에 어두워서 나를 팔아먹고 갈 이 가룟 유다의 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이 베드로의 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은요, 그래도 내 제자들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목숨이 다한 그 이후의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요, 벗은 발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안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식입니다. 죄로 죽었던 자식이고, 죄로 떠나버렸던 자식이고,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육신이 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절규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무너졌습니까?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잠잠히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역동적인 신앙생활, 돌파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내 새끼라서, 내 자녀라서 죄로 죽었고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별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